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끼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으면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교육부서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집회 및 모임은 당분간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참고하실 때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많아서 어려우실 때에는 유튜브에서 신일교회 약수동을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청년부 예배, 그리고 그동안 했던 모든 예배와 특강과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신방이 어렵지만 각 교구의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특별한 신방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목사님들께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전화로도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제 9월부터 새로 9월호가 발간이 됩니다. 9, 10, 11월 가을에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가을 분위기가 나게 아주 예쁜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로 해서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편으로 이 말씀과 함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7일부터인데 이번 한 주간 발송을 위해서 좀 일찍 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사무국이나 교구 목사님들께 신청하셔도 좋고, 또 인터넷 문자로 연락하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9월 7일부터 또 특별히 구약 성경 맨 첫 번째 책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해 집중호우 피해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은 여러분 이웃사랑 헌금 봉투에 하시는 게 좋은데, 대면 예배가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이웃사랑 헌금이라고 써주시면 8월 31일까지 모인 헌금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예배도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신앙교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가 주보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팝업창에 홈페이지에 띄워질 예정인데, 다음 주일이 여러분 9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10월 18일까지 특별 새벽기도에 포함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3000여 년 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평안하게 정착했던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응답을 주셔서 다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깊은 뜻을 경청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뵈면 참 훌륭한 분들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집합 명사가 되면 이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은 참 훌륭한데 왜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점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월간지를 사게 되면 그 월간지에는 별책 부록을 보너스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월간지의 본책이 본질이라고 하면 그 본책을 샀을 때 함께 주는 보너스, 그 별책 부록이죠. 별책 부록을 받으면 괜히 덤으로 받은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책 부록인 보너스가 아무리 좋아도 본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어떤 점에 주목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다양한 말씀과 행적 중에서 어떤 부분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의 본질보다는 예수님의 삶과 행적에서의 별책 부록에 해당되는 것을 붙잡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복을 많이 받게 된다. 이건 예수님 믿는 본질이 아닙니다. 별책 부록이지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더라. 이거 신앙의 별책 부록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훌륭한 리더셨다. 리더십의 전형이시다. 예수님의 모습의 별책 부록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삶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 본질을 분명하게 붙잡고 평생 그 본질로 목숨을 걸었던 인물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짓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얼마나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 두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해당되는 첫 번째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별책 부록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상당히 긴 구절인데요. 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본문의 앞부분에서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바울이 저 고백을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은 살아있으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혀 죽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 인생의 주 관심과 초점이 나라는 인생의 모든 가치를 버렸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희망대로, 내 바램대로 성취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둔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주인인 삶을 죽였다. 포기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현재 살아있는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모습을 버렸다. 바울은 20절 중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두고 사는 삶은 이미 죽었다. 그럼 바울의 지금 삶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나는 이런 바울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겉으로는 모든 사람 보기에 여전한 바울인데 겉사람은 바울이지만 속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속사람의 주인이 나라고 여겼는데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는 내 속사람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겉으로는 같은 바울이지만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그 대단한 명성과 학력과 신분과 로마 시민권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붙잡는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다 하는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겉모습은 같아도 속사람은 달라졌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예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 말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는 걸 내 발을 통해서 행하고 실천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를 붙잡은 그런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른 말씀에도 보면 자신이 자랑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로 삼아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 중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내가 겉모습은 바울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지 않으십니까?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손해보는 인생 아닌가? 나도 뭔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 뜻을 실현하고 싶은데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고 내 삶을 다 포기한다는 건 너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행동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서 어떻게 이 인생이 재미가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까? 부담스럽다. 그런 삶은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 안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본질이지만 십자가가 완성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본질은 십자가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완성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이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서 두 가지 본질,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 십자가가 완성이 아니고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부활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외에 부활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이 붙잡은 복음이 제일 잘 드러나는 본문인데 부활이 왜 단어가 안 나올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갈라디아서가 어떤 배경에서 썼는가 하는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였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불충분하고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눈에 안 보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이 더 강조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점점 약해져 버리는 것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복음, 그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그 율법의 계명과 절기와 할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만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요? 또 다른 면에 생각해 보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구원인데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는 죄인이고 죄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는데 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적나라한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면 부활이 신앙의 두 번째 본질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게 좋으면 예수 믿고 나는 이 종교를 믿는 게 좋으니까 나는 불교를 혹은 유교를 혹은 이슬람교를 혹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 자 각자 조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되지 뭘 굳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합니까?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른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꼭 구분하십시오.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다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종교의 창시자요 성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이 땅에 인류의 훌륭한 스승들 중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이 점을 빌립보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화면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였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이유는, 그 근거는 예수님은 원래 죄 없으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숙명적인 겁니다. 그 죽음을 딛고 부활한 사람은 신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게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게 헛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완성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신앙의 두 가지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인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형틀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형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딛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가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에 능력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딛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실 때 한쪽에는 십자가를, 한쪽에는 부활을,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를 분명히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믿는다 할 때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제 마지막 우리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외우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 읽어 보시죠. 십자가는 쉼표요, 부활은 마침표다. 여러분, 십자가는 쉼표고요, 부활은 마침표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 부부가 택배 일을 하신답니다. 택배 일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항상 차로 실어서 택배 물건을 가져와서 그걸 각 가정에 이송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택배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하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차가 그분들이 하차해서 작업하는 걸 모르고 아마 졸음운전을 하셨는지 교통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차가 들이받았으니까 큰 사고가 난 것이죠.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일하던 부부 중에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 남편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습니까? 정말로 갑작스럽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현실에서 마주해야 되는 그 남편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사고가 나면 보통 보험회사가 이제 연락을 해서 가해자, 피해자 이 모든 걸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 그 아내를 잃고 상처를 받은 분에게 그 교구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려고 갔는데 그 일이 다 마무리돼서 신방을 간 그 목사님께 그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이 교구 목사님께 은혜가 돼서 교구 목사님께서 그걸 이메일로 정리를 해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그 이메일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내를 잃었던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왔답니다.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는 사고로 아내를 잃은 그 남편 마음에 너무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어서 보험회사 측에 아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난 가해자 측 얼굴도 보기 싫다. 그 사람들하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알아서 보험 처리하고 만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잘 믿는 분이라 자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뜻밖의 사고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너가 기독교인이라면 너가 나를 따른다면 그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자꾸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인간적으로는 만나기 싫었는데 큰 결심과 기도를 하고 그 가해자 측, 그 사고낸 그분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그 가해자들을 만나보니까 젊은 부부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막상 또 만나니까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분이 가해자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처럼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저는 그것 하나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가해자들을 다 용서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다 용서를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우연히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서 가해자 측의 소식을 들었답니다. 이분들이 평생 하나님 안 믿은 분인데 이 피해를 당한 남자 집사님의 그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보고 정말로 그 남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교회 온 가족들이 다 등록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교구 목사님 듣고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로 보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힘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잃으셨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도 알고 있다. 주님, 제 인생에 크고 모진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남의 이야기 같아서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다 용서하고 그렇게 하시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행동이고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쉼표요, 부활이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와 같은 삶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어려움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에 모진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보편적인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는 십자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쉼표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딛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진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그 괴로움 가운데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딛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포자기하고 어렵고 답답한 삶을 살아도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갑작스런 사고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나 그래도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저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이다 하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내 사랑하는 아내도 부활했고 나도 언젠가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볼 것이니 지금은 그립고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지금은 힘들어도 그 순간까지 부활의 믿음으로 내가 참으리라. 그게 예수님의 믿음의 본질인 부활을 붙잡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무한한 자기 희생의 십자가가 신앙의 본질이기에 나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저 사람 용서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도 용서하셨기에 이를 악물고서라도 나도 저를 용서하겠다.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움켜쥔 신앙, 부활의 희망을 간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쉼표요, 부활이 마침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고 마침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질곡고된 십자가는 쉼표에 불과합니다.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에 불과합니다. 하프타임이 있고요, 후반전이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후반전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딛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역전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역전승의 희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런 코로나로 힘들고 엄중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신앙의 별책부록 말고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으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과 같은 밝은 희망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에 충실한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힘쓰셔서 정말로 부활의 희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뜻밖의 선물로 다가와서 그 선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짐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경험하는 이 위기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임을 기억하며 주님 나를 지키시기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영광의 미래, 희망찬 부활의 미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